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로부터 8절, 18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로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역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내가 책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심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멋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인가를 잘 압니다. 그런 싸움을 잘 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들려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눈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넘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호의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그죠? 벌써 11월 달인데 저는 항상 마음은 30대인데 제가 50대 후반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거 보면서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갖는 고민들은 동일할 겁니다. 뭐냐면 어떻게 멋있게 늙어갈까 하는 거예요.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늙기는 쉬워도 아름답게 늙기는 어렵다.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람들이 멋있어져야 되잖아요.
젊었을 때는 멋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멋있음이 사라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는 별로 안 멋있는데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면서 점점 멋있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늙어갈까 하는 것입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노년에는 세 가지의 어려움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소외감입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한 소외감. 그래서 어른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김용숙 집사님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어른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소외감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들수록 그런 소외감을 많이 갖는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무료함입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로 인하여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아름다운 노년은 쓸돈이 풍족하고 소외감도 없고 무료함도 없이 살면 될 것인가?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노년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은 그 신체적으로 늙기를 시작하는 나이를 40살이라고 그럽니다. 40살. 40살부터 늙어간다는 거예요. 김선정 집사가 지금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40이 넘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기록자가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우리 한번 9절의 말씀을 볼까요?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시편의 기록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주 우아하고 멋지게 늙어가야죠. 괴팍한 노인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늘 간직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한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아멘. 줄신대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볼까요? 6절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만약에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뭐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말라버린 가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아주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청년 시절이든 뭐 장년 시절이든 노년 시절이든 간에 하나님을 제외한 삶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막 좋은 집을 산다, 사업이 잘 된다, 좋은 차 타고 다니, 별 의미가 없다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름다운 삶을 산다라고 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건데요. 우리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1절과 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어느 분이 감동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아는 어떤 아는 어르신이 있는데 나이가 연세가 한 80세쯤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 좀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인데 늦게 오셨길래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늘 약속 잘 지키시는 분이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차를 몰고 오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할 일이 생각이 나서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기도하느라 늦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이야, 이분은 참 멋있구나. 여러분은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다가 갑자기 기도할 것이 있다고 해서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막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박동훈 집사님 기도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저도 없어요. 저 운전하면서 기도했지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는 막 오랫동안 기도한 적은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른은 80이 됐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서 차를 멈추고 자기가 하던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름답게 늙어간다라고 할 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첫째는 이겁니다. 뭐냐면 기도가 생활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생활화된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하면서 지금 이 노년의 기록자가 큰 문제를 만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면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뭐라고요?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또 나를 뭐 해달라고요? 풀어주십시오. 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나를 풀어주십시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서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얼마든지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데 날 좀 도와줘. 나이 드신 어른이 문제가 생기면 자식에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노년의 이 성경 기록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이 문제에서 풀어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요 가끔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3절의 말씀 볼까요?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 이심이니이다.
주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먼저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 있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천사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뭐 한다는 거예요? 명령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에게 저 친구 좀 도와줘 라고 명령을 해서 그 천사가 명령을 받고 자기를 도와준다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은 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런 모습이 있으셔야 노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거예요. 다 저를 쳐다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눈을 뜨시고. 예. 마스크를 쓰니까 자꾸 숨으려고 하세요. 딱 가르치면 제가 모르겠어요.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여러분, 살면은 많은 문제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삶에는 늘 어려움이 있고 노년에도 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청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도움을 청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에게 명령을 하셔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외국에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던 비결을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람에게서부터 찾으려고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한국교회만큼 기도를 많이 했던 교회가 없어요. 서양에 있는 교회들은요 그냥 이성적이기 때문에 별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예배당에 가면 맨날 그 방석 끌고 앉아서 맨날 우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기도 울고 저기도 울고 저기도 울고 맨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구했던 그런 모습이 늘 눈에 보였어요. 그런 눈물의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그런 눈물의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그 세대가 점점 천국으로 올라가고 나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게 우리가 나이 먹어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분은 뭘 저렇게 맨날 기도하러 다녀.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도 차를 세워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일을 하다가도 기도가 해야 된다면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하면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운전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동시에 두 개를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삶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기도할 것이 생각나면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 눈은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온 땅을 두루 뭐라고요? 막 이렇게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뭐라고요? 향하는 자들.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일을 하다 말고 일의 현장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뭘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계세요. 누가 전심으로 나를 향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가?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어떤 자매는 자신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말레이시아의 어떤 형제는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도와달라고 나한테 도움을 청하고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어느 자매는 맨날 자기가 힘든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여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여행 다니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 문제와 내 가족을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지만 주변에 또 어떤 힘들어하는 주변에 있는 성도나 지인들을 위해서도 내 문제처럼 기도를 하고 모든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맞습니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 그만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에요? 멋있게 나이 들어가셔야 돼요.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신다는 것은 멋있게 나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앉아서 다른 성도를 살펴보다가 어떤 성도가 이것 힘들다 그러면 그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한국 교회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앞장서서. 또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워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모습이고 다른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할 것입니다. 예. 그게 멋있게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약한 성도가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내가 이런 문제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분은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삶.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아버지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이가 들면 불평할 것이 많아집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에 대한 불평도 생기고 자녀들이 자신을 충분히 돌보지 않음에 대한 서운함도 생기고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함 때문에 생기는 불평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모임에 가보면요, 맨날 정부 비난하고 막 비난하는 말들을 주로 많이 해요. 불평이 많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런 삶은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떤 삶이냐면 나는 항상 뭐라고요? 주를 뭐하고 산다고요? 찬송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힘든 상황이 생겨도, 속상한 문제가 생겨도, 자녀들에 대한 서운함이 생겨도, 마음의 소외감이 느껴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그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성도들에서 중보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놓고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분에 대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저한테 이렇게 하나씩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에게 관한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누구냐고 저한테 묻지는 마세요. 예. 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전에 나를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난 참 좋았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라져서 안타깝구나.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하는 거였어요. 그분은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분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찬송이 삶 가운데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실 때도 천사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할 때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 밑에는 뭐냐면 그 하늘의 천군들, 군인으로 구성된 천사가 3분의 1이었고 3분의 1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 밑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지구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전사가 3분의 1이었고, 일하는 전사가 3분의 1이었고, 3분의 1은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 밑에 뭐 하는 전사들이 3분의 1이었어요? 찬양하는 전사들이 3분의 1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찬양을 좋아하실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듣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 한번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한번. 자, 가사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신을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14절에 보니까 나는 항상 뭐를 품는다고요?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하나님을 뭐라고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더욱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노래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일상 속에서 노래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세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 때 다윗이 지은 장막은 텐트 형태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굉장히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외모가 허름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을 다한 찬양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서 교회를 세울 때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했냐라고 하면 마치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듣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듣고 굉장히 행복해 하시기 때문에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사세요? 요즘 TV를 보면 아주 짜증이 확 나요. 여기도 트로트, 저기도 트로트, 뭐 온통 트로트만 나와가지고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 나라를 트로트로 그냥 망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딜 가든지 간에 늘 흥얼거리며 기쁨으로 확 노래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편한 젖이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8절에 보세요.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이게 종일토록 내 입에서 가득하니까 7절에 보세요. 무리들이 자기를 어떻게 본다고요? 이상한 징조처럼, 이상한 종자처럼 본다고 얘기해요. 저 이상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뭐가 좋길래, 문제가 많은데 뭐 맨날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할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삶 가운데서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넘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그 교회 영성을 확인할 때 영성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으로 봅니다. 찬송. 이반 로버트라고 하는
그 웨일스에 있던 어떤 광부가 청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구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이반 로버츠를, 광부였던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웨일스가 발칵 뒤집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시대의 부흥의 특징, 교회의 특징이 뭐냐? 심리 바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심리 바깥에서도. 저녁에 모여서 집회를 하면 새벽 3시까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영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것은 연세가 들수록 하나님을 삶 속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옥문이 열리게 되는, 그리고 또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하시고 찬송하실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찬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내 문제 가운데 임하셔서, 내 현장에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평생 고치지 못한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그 질병이 치유받았던 그런 간증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가도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사업을 풀어주시고 축복하셨다는 그런 간증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요,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찬송은요, 우울하게 부르면 돼야 한대요. 멀리 갔더니 차량하고 권하며, 그거는요, 회개할 때는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찬양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번 그 22절 23절 말씀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23절에 보세요. 찬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 외치면서 찬양하고, 또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즐겁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주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내가 노래 불러드릴게 그러면서 굉장히 슬픈 노래를 불러요. 그 할아버지가 끝까지 들으실 거예요. 아, 하지 마라. 막 그거 와가지고 막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울하고 슬픈 그런 멜로디나 가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쁘고 즐거운 찬양을 좋아하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오면 이것도 회개할 때는 한번 부르시는 거지 계속 그걸 부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쁘고 즐거움으로, 오늘 그 말씀처럼 나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찬양하고, 나를 향하여 성실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찬양할 때 그 삶이 아름다운 노년이 되고, 또한 그 노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거는 9절의 말씀은,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자, 이거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여기 보시면 이 노년의 기록자가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합니까? 늙을 때 나를 뭐라고요? 버리지 말아달라. 백발이 될 때 나를 버리지 마. 이 말은요, 하나님 나를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그동안 젊었을 때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사라지고 관계가 멀어질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늙어가는 삶 중에 마지막 오늘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종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 신앙은요, 열심과 정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뭐 능력 있게 돈 많이 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 가장 원하는 것은요, 가족 간의 친밀함이에요. 애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한테 확 학교 갔다 온 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속에 있는 말도 하고 아빠하고 그런 관계를 갖는 거, 그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80평짜리 아파트, 대구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오자마자 여러분 자기 방에 들어가 문 채우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속의 친밀함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여러분 성도 간의 친밀함이 중요해요. 왔는데 여러분 성도를 만났는데 대면하고 이러면 안 돼요. 반갑게 여러분들이 대해 주셔야 돼요. 반갑게.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와서 대면 그러시면 안 되고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관계도요, 친밀함을 하나님과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친해서 하나님 아담이 부르잖아요. 아담 어디 있냐? 하나님과 막 대화하잖아요. 대화. 친밀함이 있었어요. 타락한 이후에 친밀함이 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일서 1장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1장.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3절에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는데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사귀는 거라고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누구요?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된다. 그래서 사귐을 갖게 되면 4절에 뭐가 충만하게 된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친밀해지면요, 친밀한 것만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친밀하면 친밀한 것만큼 기쁨이 있잖아요. 관계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잘 여러분 노년일수록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은 뭘 확인할 수 있는가? 간단해요. 소통이 잘 돼요. 소통이 잘 돼요. 친한 친구는 말 안 해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 안 해도 얼굴만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친한 관계는요,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털어놓으셔요. 누구에게? 친밀한 사람에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이가 들수록 잘 유지하셔야 돼요. 자,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친해져요? 예? 자, 마스크 때문에 제가 안 들리네. 자주 만나야 되죠, 그죠? 예, 자주 만나야 돼요. 만나서 그다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커피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으러 가고,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자주 밥 먹는 그룹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분들은 친해요. 모여서 전혀 안 친했다가도 무슨 교회 안에 행사 때문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막 마시고 나면 친해집니까? 안 친해집니까? 친해져요. 어떻게 여행을 2박 3일 같이 갔다 왔어요. 그러면요, 급속도로 친해지는 거예요.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대화도 많이 하고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으니까 그거로 굉장히 친해지는 거죠. 사람 관계도 그렇듯이 하나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려면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첫째, 이렇게 예배 시간을 잘 나오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고, 또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묵상하고 1대1로 묵상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갖는 거예요. 혼자서 막 찬양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잘 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노년의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그냥 친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은요,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높이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이게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깜짝 놀랄 만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뭐냐?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친밀한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요. 야,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아주 그 상식을 뛰어넘는 헌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관리로 살았어요. 그런데 높은 관리에 있다가 관리직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의 총독이라고 하는 하급 관리로 내려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급 공무원에 있다가 한 6급 공무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건 어렵잖아요, 사람이. 왜 내려왔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원하셨어요. 야, 느헤미야야, 나는 너한테 원하는 게 있다.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저들의 신앙이 다 무너졌는데 네가 가서 그대로 좀 회복시키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시니까 느헤미야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가 높은 관리를 포기하고 낮은 관리직을 선택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느헤미야 2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멘. 됐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어디에 주셨다고요? 마음에 주셨어요. 그랬더니 자발적인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도요, 억지로 안 돼요. 누가 가능하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뜻을 우리 아이에게 알려주시면, 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군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발적인 헌신과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친밀함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에요. 그냥 친밀하다가 하나님께 뭐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짚어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또 멋있는 순종도 있어야 되고 멋있는 헌신도 있어야 돼요. 딱 내가 정해놓은 것만 딱딱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이 때로는 내가 정해놓은 것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럴 때, 아,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점점 멋있게 살아야죠. 아름답게 살아야죠.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름답게 늙어가는 게 어떤 것인가, 나는 좀 아름답게 늙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자문해 보시고, 우리 다 부족하지만 더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는, 나이 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나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겠습니다.